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이 예수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사실 우리의 처지가 그 사형 집행 일자를 모르는 사형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계수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런데 그 시간이 단 며칠, 단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밤뿐이라면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밤이 지나가는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죽음을 내다보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다시 보시면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 지금 옆에 있는 교우가 갑자기 일어나 내 발을 씻기겠다며 그 양말을 벗긴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교우 가운데 그 누가 그런다 할지라도 아마 이 자리에서 도망칠 것 같습니다. 제 발을 내어놓기가 부끄러워서 저는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생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다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동의 이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늘 제자들의 발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저녁을 먹기 전에 그 발을 씻었다고 할지라도 발은 보통 유대인들에게 가장 지저분한 신체 부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발을 씻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종의 몫이었습니다. 이방인 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의 이 발을 닦았습니다. 이 귀처럼 발은 가장 지저분한 부위이고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떠나고 나면 남게 될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사랑하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에, 끝까지 사랑하기에 그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축복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주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힘겹게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세족식에 담겨 있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 씻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동을 가로막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원어를 보시면 우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부정사입니다. 두 개의 부정사가 사용되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강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절대로 결코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강하게 예수님의 이 행위를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해 또한 예수님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완강하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의역을 하면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받을 분깃, 유업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그저 거부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지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어주시는 행위는 이 우리의 죄 씻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제자들의 죄를 씻겨주심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의 죄를 씻어주심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의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나 천한, 너무나 가장 낮고 낮은 종의 몫이었기에 이 유대인 종들은 이 발을 씻기는 행위에서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천한 일이기에 이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끝에 서 있는 종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끝에 서 있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서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나성환인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무엇을 부탁하죠? 자신의 한 아들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다른 한 아들은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분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도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같이 함께 요한복음 13장을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서로 높아지고자 경쟁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이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가 다스리고 지위가 높은 자가 명령하지만 2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크고자 한다면,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섬김의 본을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인이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듯이 너희도 서로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수련회를 가면, 너희가 VBS를 하면 세족식을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건 아시죠? 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발을 씻는 것은 누구의 일이었다고요?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천하고 천한 종의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종처럼 너희 자신을 낮은 자리에 놓고 그 자리에서 형제와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노래하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믿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좀 섬뜩한 표현이죠. 뱀파이어, 흡혈귀 크리스찬.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믿지만 하지만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분명 뱀파이어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1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는 어떠한 장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봤을 때 저는 좋은 오빠인 것 같습니다. 좀 반응이 이럴 줄 알았는데요, 보통 진짜 좋은 오빠는 스스로 좋은 오빠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좋은 오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래도 좋은 오빠인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동생이 먼저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항상 이 방학마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한국엔 1년에 한 번만 와라, 여름방학에 한 번만 와. 근데 또 겨울방학을 하면 또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학기마다 방학을 할 때마다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을 사서 보내주었습니다. 괜찮은 오빠 아닌가요? 저 괜찮은 오빠인 걸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걸 말할 수 있지만 은혜를 위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참 좋은 오빠였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가끔씩 그 여동생이 제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어떻게 보면 조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오빠 같았지만 조금만 제 자존심을 건드리면 제가 무섭게 변합니다. 아주 사나워집니다. 아주 냉정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제가 받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돌려주었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납니다. 지금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동생보다
제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아내에게는 차갑게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열심히 헌신하며 희생하다가 이 애매한 말을 들으면,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특별히 이 자존심에 상처기가 생기면 혹시 저와 같이 돌변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나를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며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섬겨줬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구나 그러한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섬김과 이 사랑의 현장 속에서 어둠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대하고 갈망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고 배반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결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 가룟 유다의 차례가 왔을 때 고개를 돌리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을 못 본 척하며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자신을 배반할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온전히 씻겨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결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조금 사람들과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편하게 나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저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나성환인 교회는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넓어서 그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육자실에서 나와서 성가대실로 가는데 성가대실에서 왠지 껄끄러운 사람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던 길을 갑자기 왼쪽으로 틀면 고등부실로 가면 됩니다. 꼭 경험담 같아서 좀 그런데요. 이 교회 공간이 넓어서 사람을 피한다는 것, 외면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같은 한 교회이고 하나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도 외면하고, 또한 마음에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벽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벽이 점점 높아져 갈 때마다, 그 벽이 견고해져 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섬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지 나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배반할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정성스럽게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배우자, 형제와 자매, 목원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뱀파이어 크리스찬, 흡혈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께서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희 모든 교우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